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함께 복된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정복자였지만 피정복자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던 인격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자,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어디에 묵고 있는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이 사람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던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사람은 바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마음에 남고 기억되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하인들과 같이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경건하니까요. 부하들도 경건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란 사람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지목해서 경건한 종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도 습관대로 기도를 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시간 제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요. 정오 12시가 되어 가는데요. 배가 고플 시간이죠. 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었어요. 네 귀퉁이에 각각 끈이 메어져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별의 별, 기는 짐승, 나는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베드로야,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이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짐승들이 유대 전통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던 그런 짐승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짐승을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똑같은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죠.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안 됩니다. 자, 세 번 이 일이 반복해서 있은 후에 그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사라졌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베드로가 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둘 다 기도 중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군인이라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사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순종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들려주셨는데 못 먹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가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 사역을 미리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 선교하려면 그들의 음식 먹어야 되죠. 그들이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문화들도 같이 또 배워가야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함께 동화되어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의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만나고 배워가면서 간증도 나누고 복음도 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식탁에 올라온 다른 음식들, 나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전도의 길이 막힐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온 이방 땅에 퍼져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도전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요, 거기까지 열려있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전통과 율법, 이것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꽉 조여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사실을요, 어느 때는 우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베드로에게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래요. 자, 전통에 잡혀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생각에 열려있었던 이민자였고 또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초석으로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통과 관습에 꽉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의 문화와 다른 관습과 여러 이 세상의 물정에 잘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네, 열려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길을 활짝 여는 역사, 이 역사를 바로 순종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내게 주신 직분이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이나 순종을 요하는 부분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묶여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못한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내 생각, 내 고집에 묶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베드로처럼 못합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부르시고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묶여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남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여정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편안한 자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멈춰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순종의 자리로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고넬료라 하는 이 귀한 인물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순종하며 이방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 전통과 내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 따라 마음도 열고 생각도 열고 눈도 열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